오늘 시편 우리 12편 말씀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시편 12편 다윗의 시입니다. 8째 줄에 맞춘 노래. 자, 인도자를 따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도우소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야샤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구원하소서, 명령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뭐 때문에 무엇을 구원하라고 하느냐? 이는 경건한 자가 끊어졌으며 신실한 자들이 사람의 아들들 중에서 사라졌음이니이다. 경건한 자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의 비밀, 디모데 전서 3장 16절에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내신 바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보좌를 뒤로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게 경건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의 비밀은, 자, 우리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성도, 거룩한 무리, 경건한 무리, 그렇게 부르거든요. 하나님, 당연히 경건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잖아요. 제자로 헌신한 삶은 반드시 그 삶이 경건하게 구별되어야 되거든요.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그냥 열심, 우리의 그것만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경건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우리 육신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영생의 열매를, 성품의 열매를. 이게 구원입니다. 그렇죠? 이 구원의 비밀, 이 경건의 비밀이 자, 끊어져 간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가 구원해 달라고 이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자들이 사람의 아들들 중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없어지나이다. 그러므로 주여 구원하소서, 도우소서.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자,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고 대신 인생들이, 사람의 아들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이웃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레아거든요. 레아, 친구입니다. 동료. 그의 친구와 동료에게 아첨의 말과 그들이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두 마음, 원어에는 마음과 마음으로 말하는 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처음의 마음과 두 번째 마음이 다르겠죠. 처음에는 이 마음으로, 그리고 다른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과 마음으로 말하나이다. 이렇게 그냥 원문에는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말과 아첨하는 입술 또는 말, 언어, 그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첨하는 말과 자랑하는 혀, 과장하는 혀를, 자랑하는 혀를 잘라내시리로다. 심판하시리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뱉은 모든 말들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원문 그대로 하면, 직역하면 우리 입술이 우리와 함께하니 누가 우리에게 주인이리요. 주인이. 내가 내 입술의 주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내 입의 말의 주인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고, 깊이 있는 자들은 끊어지고, 마음의 생각에 깊이가 있는 사람, 성품에 그런 깊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끊어지고 가벼운 사람들만 남았다는 겁니다. 가벼운 사람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가 이르시기를 가난한 자들의 멸망과 궁핍한 자들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일어나리니 내가 안전함에 저들을 두고 그로 숨돌리게 하리라 하시도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입으로 폭력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로 가난한 자들을 멸망케 하는 그런 입술의 말로, 또 궁핍한 자들에게 부르짖게 하는 그런 입술로부터, 그 입의 말들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들이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말씀이 2번 반복되어 있어요. 복수로.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문 그대로 하면 7번 단련한 흑도간 위에 정련된 은 같도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가 아니라 7번 단련한 흑도간 위에 정련된 은 같도다. 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잖아요. 그렇죠? 도간 위에 7번 단련할지라도 은이 순결해 줄 수 있습니까? 있어요? 금과 은이 아무리 단련해도 100% 있어요? 우리 그렇죠? 99.999로 갑니다. 그렇죠? 금과 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그래서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도 이건 순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한데 이 온전한 말씀이에요. 정말 그렇죠? 100%. 그래서 7번 단련한
흑도가니에 정련된 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온전하다는 거예요. 말씀은 완전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을 담는 그릇이 정결해야 된다는 거, 구별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7번 단련한 흑도가니에 정련된 은갓도다. 예.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순전하십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허물과 죄로 우리의 삶이 더럽혀질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 그 사랑은, 그 구원은 온전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순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해.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 흙과 같은 이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이 마음, 우리의 이 그릇을 정결하게 하면 할수록, 구별시키면 시킬수록 경건의 비밀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아름다우신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권세가 우리 입술의 말을 통해, 우리의 행함을 통해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제 이 혀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경건은 원래 뜻으로 하면 섬김이에요. 섬김, 신앙, 섬김. 그래서 뭐 이게 혀가 제어가 돼요? 안 되잖아요. 혀를 즉 입의 말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깊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성품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7번 단련된 흑도가니로, 얼마나 도가니가 뜨거움을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 견디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말이, 물론 입술의 말은 어디에서 납니까? 마음에서 나는 거잖아요.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온전하지만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입술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허물어뜨리는, 내 스스로를 낭망케 하는, 남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장에서 이제 이 말씀, 이게 마지막 절에 있는, 마지막 절 두 번째 이렇게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마지막 구절에서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내는 것이, 혈기내는 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겁니다. 근데 말을 급하게 내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마음에 이렇게 화를 돋구는
그런 말을 들을 때 그 화를 돋구는 말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깊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깊이는 어디서 오느냐?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데요.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 위에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분.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양식 뜯어먹고 풀을.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쫓아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멈추게 하시는 그 말씀,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말씀에 머무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도록, 거하시도록, 그 훈련을 통해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말씀을 계속해서 심어야 됩니다. 다시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냥 듣기만 하고요. 좋은 말씀이다. 이게 맞는 말씀이다. 진리다라고 듣기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행하라는 겁니다. 결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다시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거울로 여러분 얼굴 이렇게 보잖아요. 자기 모습을 비춰보잖아요. 근데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냥 율법이 아니고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복음이죠. 온전한 율법.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마음으로, 인격과 인격으로, 그냥 지식이 아니라 쓰여져 있는 그냥 기록된 글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만지시고 움직이고 감동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기록된 말씀 로고스라 그러잖아요. 근데 음성은 나에게 인격적으로 내 마음을 만지는 감동하는 말씀 뭐라 그래요? 레마. 그렇게 이제 같은 말씀이지만 하나는 로고스, 쓰여진 말씀으로 다른 하나는 레마로 나의 인격, 나의 마음에 들리는 말씀으로. 그래서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냥 기록된 문자로 쓰여진 그런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내가 열심을 내서 사는 어떤
그런 열심, 그 열심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마음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함께하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이 사실 완성이에요. 사랑하면 실천하고 싶어요. 자원하는 심령이 사랑할 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 진리를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결국 하나님이 나중에 물으실 것. 우리가 이 땅에서 경주를 다 마친 다음에 결국 예수님이 부자 천년에게 가르쳐준 율법도 두 가지로 정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리고 나의 친구, 나의 동료를, 나의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걸 물을 거예요. 사랑은 열매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 맺어지는 열매예요.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그리고 거기에 머물면 머물수록 근데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흙도가니 아직 7번 단련되지 않으면 이게 머물질 못합니다. 머물질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게 온전히 나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설득되질 않아요. 내 마음에 있는 불순물 때문에, 상처들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상처는 다뤄져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온전한 순전한 말씀을 담는 이 흙도가니, 우리의 흙도가니, 우리의 삶이 단련돼야 돼요. 불로,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흙도가니가 7번,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방법이 아니고요. 내 시간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루시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렌더하는 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리고 인내하는 것,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고아는 아비 없는 자입니다. 구약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아비 없는 자, 과부는 기업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기업을 돌볼 수 있는 남편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빼앗기거나 기업을 팔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런 신앙,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돌아보고 싶어도 위로의 말이 없다면 그쵸, 돌아볼 수가 없잖아요. 또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제 오늘 이 다윗이 이 땅에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 신실한 자가 없어지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사람들이 이제는 깊이가 있는 사람이 없고 그냥 말만 많은 그냥 입술로 자랑하는 그런 그런 세대에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세대마다 마찬가지죠.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7번 단련한 흙도가니에 정련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그들을 지키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자들입니까? 그 삶을 7번 단련한 그런 흙도가니처럼 온전한 정련된 은과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 삶에 담은 자,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계속해서 나타내는 자, 그런 열매를 계속해서 맺는 자.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다윗의 때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나 시대마다 이 고백은 같은 고백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주위를 둘러볼 필요가 없는 거죠. 나 자신을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중심으로 단련되지 않으면 우리 입술의 말이 먼저 내 자신을 낭만케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고아와 과부를 세우는 말이 아니라 기업을 잃어버린 자를 세우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그렇죠? 우리의 분과 우리의 성냄을 통해서 우리의 혈기를 통해 오히려 무너뜨려 버리는 바로 나 자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와 능력이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고 열매 맺도록 말씀 앞에 여러분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진리를 사랑하는 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지식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오늘도 아는데 자라가고 인격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통해 얼굴을 맞대 바라보는 것처럼 그게 묵상의 힘이거든요. 묵상의 능력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술의 혀가 입술의 말이 제어가 되는 거예요. 제어가. 그래서 이 큰 경건의 비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거룩이 되셨다. 경건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연합이에요. 결국은.
우리에게 지금 계속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연합. 그 연합은 우리의 연합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되고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합,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계속해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 입술의 능력, 말 살리는 말을 낼 수 있는 이 열매로 계속해서 깊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